할렐루야. 오늘 예수 복음의 은혜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두고두고 정말 잘했다, 정말 내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내 인생에 최고로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예수 믿은 일일 것입니다. 얘가 예수 믿게 된 것, 예수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여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약속들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고 그렇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늘 다투는 게 이래요. 늘 다투는 게. 그래서 그냥 늘 대화만 하면 다투고 말만 하면 서로 다투고 사소한 것 가지고 늘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아내하고 있기 싫어서 그런지 나 오후 예배 갔다 올 거야.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를 갔어요. 아내는 이제 집에 있고. 그래서 오후 예배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남편이 태도가 샥 달라진 거예요. 뭐 그날따라 뭐 안 사오던 호떡도 사오고 뭐 과일도 깎아주고 뭐 이렇게 안 하던 서비스도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남편이 막 이제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막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난주 그 오후가 궁금한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래 이렇게 하게 달라졌는데 도대체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대로 그냥 집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어요. 기독교의 박해가 심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그 도시의 그 지하 땅 속에 파놓은 그 무덤들, 그런 그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에 더 굴을 파가지고 이제 개미굴과 같이 생긴 그러한 그 굴 속에서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침침하고 냄새나는 그 지하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기도 낳고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지켜간 거예요. 믿음을 지켜간 거예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지하 그 카타콤 정말 박해가 있어서 햇빛도 보지 못하는 그 지하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살면서 죽어서 거기에 또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그 매장되어 있는 그 묘비, 그 비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분의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와 만나서 11월 15일 모든 사람의 벗 그리고 미워한 자가 없었던 그로고니우스는 잠들다. 모든 사람의 벗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미워한 자가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문에 보니까 남편 시시루스는 아내 시실리아의 훌륭한 추억을 위해 이를 세운다. 우리는 신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년 생활하고 한 번도 서로 싸우지 않았다. 10년 동안 살면서 그 지하 여러분 컴컴한 속에서 얼마나 짜증날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서로 불평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비문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셔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 강건케 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디메어처럼 눈이 감긴 영적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역사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거친 풍랑이 일었을 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는 놀라운 보화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5절에도 보니까 그랬죠. 5절 같이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은 살아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3절에도 그랬죠. 같이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도 믿음이 살아가고 신앙이 떠나가고 예수 안에 사는 복음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너는 실상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밖에 있고 복음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 몸은 살아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친구도 만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살아있는데 지각이 없어서 복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늘 썩어질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았던 우리,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은 자를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묵상을 했어요. 빌레몬서. 이번 주 큐티가 빌레몬서의 말씀을 같이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는데,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짧은 장이지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다가갈 수 없는, 다가가기는 그냥 잡히면 죽임을 당할 그러한 그의 존재가 되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씻을 수 없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오네시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 내용이죠. 이제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골로새에 있었던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왜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뭐냐면, 데리고 있었던 종 중에 하나가 주인의 것을 훔쳤는지 하여튼 주인의 뭐를 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는데, 하여튼 그 사도 바울과 로마에서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그 노예예요. 노예, 종이었고, 그래서 도망치고,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그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줘라, 네가 맞아줘라, 다시 그와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사도 바울의 시대에 노예가 주인의 것을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도망쳤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아주 극한 형벌감이에요. 더 나아가지고 그 노예는 잔혹한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신세가 바로 당시의 그 노예고, 그가 저지른 그 범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오네시모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네시모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의 모든 것들은 다 단절되어 있고 그가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죄와 잘못은 용서받지 못할 죄였어요. 사형받아 마땅한 죄였어요. 살아있기는 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주인으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 복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취약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우매한 자, 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1장 32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런 인생은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교만과 자랑과 모든 불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그러한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치 불구덩이 밑에 이렇게 쫙 불이 지금 지옥불이 지금 깔려 있는데 그 위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떠들고 웃고 죄짓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옥불 위에서 논이는 것과 같아요. 지옥불 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지옥불 위에서 웃고 지옥불 위에서 놀고 지옥불 위에서 즐기고 지옥불 위에서 마시고 지옥불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사형받은 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은 자, 죄의 삭세, 그 사망에 해당하는 그 죄값을 우리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 위에서 우리가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지은 탐욕적인 죄,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죄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경각성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죄의 자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내가 살아있지 못할,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나의 존재의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추한 모습인지를 알지 못해요. 내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자임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값어치가 없는 것을 값을 쳐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은요, 그건 은혜예요. 그렇죠? 값이 없는데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사형당한 자, 우리는 아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핏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값어치가 있는 것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동네 엿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면 짤랑짤랑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쇠붙이 또 뭐 병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엿장수 아저씨한테 갖다 주면 이제 엿을 이렇게 호박엿 잘라서 주기도 하고 가랑엿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울도 없어요. 그냥 아저씨가 주고 싶은 대로.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준다 그래요? 엿장수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저것 아무리 많이 싸들고 가도 정말 아저씨가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돈이 이거 가면 줄 알고 가져갔는데 안 준다 그러면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개 가져가지 않았는데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엿을 많이 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값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값을 후하게 쳐서 줬어요. 그건요, 은혜예요, 은혜. 그죠? 값어치가 없는데 값을 지불해 준 건 은혜예요. 가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양말, 칫솔, 뭐 휴지, 뭐 이런 거, 차 이런 거 가지고 방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휴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달라고 해요. 값을 이렇게 보면은 값이 상당해요. 상당해. 싸지가 않아요. 거의 배를 주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가격 시세를 따지자고 하면은 그 터무니없는 가격이에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사드려요. 사드려요. 그럼 그분한테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왜? 값어치가 없는데 값을 그 이상으로 쳐주니까 은혜인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같이 무가치하고 무자격자이고 아무 쓸모없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상당한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상당한 값을.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값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까? 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까?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하시지 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을까?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저주를 받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값을 우리는요 지불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도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도 그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선물 앞에 우리가 아무리 그 값을 돈을 모아서 지불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냥 탕감해 주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죄값을 지불해야 될 자격이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불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를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상식적으로 받아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도둑이에요. 그는 종으로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빌레몬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쳤어요. 자존심도 상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받아주어라 그래요. 받아주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줘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혹시라도 너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 내가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그 특별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극한 형벌에 처하여지든지 아니면 정말 잔혹한 사형에 처해지든지 그렇게 끝나야 될 인생이에요. 그렇게 그가 끝나도 누가 하나 그의 생을 아깝다, 참 불쌍하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용서해라. 그를 받아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빌레몬에게 동일하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의 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오늘 그랬죠. 같이 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불신앙과 교만과 탐욕과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 죽은 자와 같은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새 사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잘해서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어떻게 복음이 되고 어떻게 구원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납득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고 어떻게 나에게 영생을 줍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볼 때는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해가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그 가치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칫솔과 같다. 칫솔. 그럼 칫솔, 오늘도 이제 칫솔 하고 오셨죠? 그러면서 믿음이 칫솔과 같은 이유를 두 가지 냈어요. 자, 믿음이 칫솔과 같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칫솔과 같다. 첫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은요, 매일매일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매일매일. 그렇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또 믿음은 칫솔과 같아서 자기 것을 써야지 남의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남의 것 쓰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믿음으로 가요? 부모님 믿음으로 가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고 아무리 형제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 믿음이 뜨거워도 내가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죄사함 받고 내가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같이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스포츠, 트라이슬론이라고 하는 철인 3종 경기 알아요? 철인 3종 경기 못 들어봤어요? 철인 3종 경기,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연이어서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극한의 체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경기가 바로 철인 3종 경기입니다. 바다를 3.9km 수영을 하고 사이클로 180km를 가고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경기를 8번이나 완주한 아버지와 아들, 예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크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철인 3종 경기를 8번.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신 마비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 아들과 그 늙은 아버지예요.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과 늙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잇이라는 사람이고 아들의 이름은 릭 호잇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딕이고 아들은 릭이에요. 아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감아가지고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뇌성 마비 장애, 경련성 전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혼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예요. 의사 선생님은 그 릭이 태어났을 때 8개월이 되니까 부모에게 아이를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라 그랬어요.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요즘에 이제 그 기계가 좋아지니까 컴퓨터로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걸 표현하다가 또 어머니 표현하고 그러다가 자기 감정까지 느낌까지도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감정 표현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 아이가 표현한 감정이 뭐냐면 달리다, 달리고 싶다. 그거를 딱 쓴 거예요. 컴퓨터로. 그 아이가 그 마음으로 쓴 글을 본 아버지는요, 달리고 싶다는 아들을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완주를 해요. 2시간 40분 47초. 우리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죠? 2시간 40분 47초 완주. 근데 그 아들의 소원이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철인 3종 경기에 그 아들이 철인 3종 경기. 그때까지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아들이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나가자.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세계 최강의 철인들이 나가는 철인 3종 경기에 참가를 합니다. 허리에다가 고무 보트를 메고 거기다가 아들을 탁 태우고 3.9km 바다를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아들을 앞에다가 태우고 자전거에다가 180km 용암지대를 달려갑니다. 180km 그럼 자전거로. 휠체어 태운 아들을 밀면서 42.19km를 완주해 나가는 거예요. 그 경기를 몇 번이요? 8번.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어.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아들이 어려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둔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와닿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런 마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고, 그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엄마의 마음은 그거예요. 네가 없으면 나는 하지 않아.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